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참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심지어는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세상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낱낱이 보면 사람들마다의 생각은 다 다를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들끼리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근거한 생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생각들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은 지식까지도 아는 것까지도 새로워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로워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종종 옛사람의 행위가 옛사람의 생각이 불쑥 우리 가운데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사는 우리의 목표는 더욱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들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기반한 생각을 갖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꼭 같지는 않더라도 세상의 생각들 중에서 성경의 생각들과 마치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신체의 발부는 수지 부모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말인지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부모님께 우리의 몸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님께 받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뭐냐면 몸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서 말하는 주제인 몸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몸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몸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몸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다룹니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성경의 생각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의 모습까지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로 성도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우리가 의문이 갈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주제들이 다 그들의 문제였어요. 교회 내의 분쟁, 음행,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소송의 문제까지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더 놀라운 문제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창녀에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녀는 남에게서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당연히 성경에서는 그들의 몸에 관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일은 엄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고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행하는 그들의 생각, 자기의 몸을 가지고 창녀에게로 나아가는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몸에 관한 그들의 생각들이 3가지 정도로 언급이 됩니다. 오늘은 말씀의 순서대로 따라가기보다 이 상황의 흐름대로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 뒤섞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 집에 가서 이 본문을 순서대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생각 중에 하나는 13절에서 나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바울의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음식과 배가 서로를 위하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음식은 배로 들어가야 합니다. 배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하여 있습니다. 배가 음식을 원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예요. 식욕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몸이 음란, 즉 음행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몸도 배처럼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 맥락에서는 성욕을 말합니다. 그들은 배의 욕구가 있듯이 몸의 욕구도 정당한 것으로 여겼어요. 배가 식욕을 위하여 존재하듯이 몸의 욕구도, 몸이 성욕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 그들이 창녀에게로 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몸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대로 몸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두 번째 생각은 1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하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몸이 그들 자신의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은 내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몸에 관한 그들의 생각 3번째는 12절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자신에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살펴보겠지만 이 말을 사용하는 맥락이 전혀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뭘 해도 된다, 뭘 해도 아무 문제 없고 괜찮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몸은 욕구를 향하여 있고 이 몸은 내 것이니 이 몸을 가지고 나는 어떤 것이든 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정리된 문장이 몸에 관한 그들의 생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생각은요, 전혀 성경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다만 그들의 생각들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욕구를 향하여 있다는 생각이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에는 바울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에 바울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는 덧붙입니다.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능하지만 모든 것들이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만약에 모든 것들을 진짜로 행한다면 어떤 것들에게는 반드시 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가능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고 해요. 바울 자신이 어떤 것에 종속되거나 어떤 것의 소유물, 바꿔 말하면 어떤 것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표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겨야 하는 표현입니다. 만약 이 생각대로 우리가 우리 몸을 마음대로 살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나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의 종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생각이 위험한 생각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이 욕구를 향하여 있다라는 생각에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음식과 배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부정하지 않아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원어의 표현을 그 문법 구조를 따져볼 때 이것은 배를 의미하고 저것은 음식들을 가리킵니다. 배와 그 배가 원하는 욕구를 하나님께서는 다 패하신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과 음행의 이야기에도 적용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배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몸입니다. 배도 몸의 일부예요. 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음식과 배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배와 몸을 결국 패하실 것입니다. 무력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본능적인 욕구를 향하여 있던 우리의 몸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게 될 우리의 몸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하죠. 여기서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말, 예수님께서 몸을 위하여 계신다. 여러분 표현이 좀 낯서시죠?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14절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을 말해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또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미래의 사건까지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도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구도에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몸이 부활하신 그 일은요,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육체로의 몸은 사라질 것이지만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몸을 위하여서 주께서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몸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넘어서서 부활의 몸까지로 우리의 몸의 개념을 더 넓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몸은 욕구를 향하여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사라질 몸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질 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몸은 13절 말씀처럼 음란을 위하여, 음행을 위하여가 아니라 사라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에서 이어져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내 몸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도 19절에서 비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엄밀히 말해서 음행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핵심적인 생각은 이 생각일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내가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행한다. 뭐가 문제냐? 그런데 바울은 19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들의 몸은 성령의 전, 바꿔 말하면 성전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들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거하셔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거기에 여러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에스겔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행하는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일 때문에 성소를 멀리 떠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정말로 죄에서 떠나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관한 구약의 관점이에요. 그 안에 죄가 있고 부정결함이 있고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몸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정결합니까? 이들이 그렇게까지 죄에서 떠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창녀에게 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구약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께서 임하신 새 언약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연합의 신비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1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라는 말은 팔, 다리를 말해요. 몸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치워버리고 자기가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바울이 물어요. 이것은 창녀에게로 가서 음행을 저질러 몸에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한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어떻게 창녀의 지체가 됩니까? 그것은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창세기 말씀 때문입니다. 원래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때에 주어진 말씀인데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단지 육체적인 연합을 넘어서서 영적인 연합까지도 포함하는 관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창녀와 연합한다면 육적으로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요 창녀의 지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말이죠. 이 육체적인 연합은 결혼관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연합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그 대상과 영적으로 멍에를 함께 메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영적으로 멍에를 함께 메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바울은 단지 이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말을 하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그들은 주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이미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들은 주님과 하나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런데 이런 연합의 신비를 모르고 여전히 주를 떠나 음행을 저지르러 갑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분을 떠나 다른 사람, 그것도 죄를 범하는 사람의 지체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그들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그들의 몸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쐐기를 박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해요. 그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샀어요. 그래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의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의 몸까지도 다시 살리실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그들은 그들의 몸이 그들의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을 조목조목 비판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음행을 저지르러 가는 데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뭔가 거절해라, 뭔가 거기서 그것을 끝내, 무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해요.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벗어나서 창녀의 지체가 되며 그녀에게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은 몸 밖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부정하게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의 몸과 함께 섞어버리게 되는 그런 죄를 자기 몸 안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동시에 바울은 20절에서 이제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목표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머무시고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제가 우리가 대하기에 다소 민망한 주제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몸에 관한 생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몸은 그들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입니다. 그들의 몸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의 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당연히 음행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욕구를 향해 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이 생각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가능한 대로 가능하다라는 생각대로 살면 우리가 해를 당하고 어떤 대상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대로 너희 몸을 마음대로 살면 너희는 해를 당한다. 그리고 너희는 어떤 대상의 종이 된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음행의 욕구들에서 도망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남자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자매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기초적인 적용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오늘 말씀은 단지 우리를 지적하고 명령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전체는요, 음행을 저지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바울의 전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너희는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 죄를 범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성도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또 우리가 사실은 원하지 않을 그 죄에서 도망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우리가 거룩한 자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견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부활할 우리의 몸을 위하여 바치신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많이 나아가 본다면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전체를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의 확고한 신념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온 생각들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내 생각들입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성경의 생각들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게 되실 거예요. 말씀의 생각들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 기로에서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하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인 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몸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와 연합하신 주께 죄를 짓지 않도록 음행에서 도망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바보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과 연합함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